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대로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말로 전달될 수 없는 것과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분의 영원성과 또 전지전능하신가 무소부지하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말로 전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한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자애하심이라든지 교제하심, 거룩하심 이런 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비록 다른 인격체이지만은 앞에 언급한 동일한 속성들을 모두 다 갖고 계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속성,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속성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들은 제가 7가지를 요약을 먼저 해드리죠. 7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기서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요. 시편 90편 2절에만 또 아들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야. 지금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장 8절인 대로 또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어떻게 영원하신가? 성령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4절을 잠깐 보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갔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변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셔요. 자,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만 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는데 세 분이 다 전지하신데 아버지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전지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의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주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번 보셔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들을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꿰뚫어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도 전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잠깐 보죠.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들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숨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속이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번째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에요. 무소부지하심. 하나님께서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이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광대하신 분이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지하심이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충만케 어디서든지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분이라 이거지. 자, 성령 하나님도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시편 139편
실제로 보면 성령 하나님도 아주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님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 우리를 감독하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또 거듭난 성도들 몸 안에 내주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가 일일이 다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또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은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요거를 핑계로 사람들이 가정교회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주 크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크게 잘못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섯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분명하게 성경으로 입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다음에 여기서 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너희가 거룩한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들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더라 이것이요.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어떤 분이가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친절하심이나 오래 참으심도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아들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아주 선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선하시고. 여러분들 로마서 2장 4절 보세요.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랬어요. 아들 하나님도 선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선하셔요. 성령 하나님도 선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인간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요한일서 1장 3절 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인간과 거듭난 성도들과 교제하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거듭난 성도들과 교제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들이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축도라고 한다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보죠. 자,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나 거듭난 성도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분리된 신들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활동을 하시요. 한 분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해당되는 속성들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도 이렇게 모두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명칭, 호칭이 달라요. 서로 호칭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도 주이시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아들도 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주이시고 하나님이시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렇게 호칭이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분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세 분의 호칭이 다 다르다 이것이. 아버지는 위로자 또는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우리가. 또 아들은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든지, 자,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든지, 저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 이런 명칭으로 불리질 않아요, 아들 하나님께서. 또 아들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위로자라도 불리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의 인격 안에서 각각 구분이 되고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역할도 다른 거예요, 서로. 골로새 2장 9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에 몸의 형태를 거하시나니 이랬어요. 신격, 갓헤드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시브리어로는 복수, 어미가 복수예요. 엘로힘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했을 때 같이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사이에도 인간을 창조했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들의 우리의 모습 따라 이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이거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해가지고는 삼일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삼일체는 이해하고 이제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비해. 이것은 미스테리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드 브릿지라는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드렸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즉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온 것이 이 사람은. 무언가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예수이고 아들도 예수이고 성령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다른 신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들림을 받으면 예수도 앞에 서면 그때 이제 밝혀질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이 바보야. 이러면서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그냥 신비인데요. 골로새 2장 2절을 보죠. 이는 그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신비인데요. 우리가 복습을 하죠. 세 가지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는 지상 천년왕국의 신비예요. 지상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지 한번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에게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지상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비가 있어요. 아버지의 신비. 이것은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을 보죠. 디모데전서 3장에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됐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성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되셨고 태어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칼버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영광대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에요. 성육신의 신비라 이것이.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의 신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인데 여러분들 에베소 3장 6절을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로서 교회의 신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는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신비로서 믿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나 지금 영원성이라든지 전능성이라든지 전지하심이나 무소부지하심, 거룩하심, 진리, 자비, 교제 등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다 해당해야 돼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속성, 즉 영원성,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거룩하심이나 진리, 또 자비 이런 모든 것 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해당된다 이것이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하나님께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돌아버려요. 머리가 돌아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덤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덤비니까. 우리 그대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이. 자, 하나님은 몸, 혼, 영으로 존재가 이제 구성된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제 몸이에요. 하나님은 혼으로 존재하세요.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은 영으로 존재되어 있어요. 제가 구원 상담을 할 때 제가 그걸로 축구공에 비유하고 그걸 이제 도구로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이해하려고 하려면은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이. 자, 우리를 미혹하는 두 집단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두 집단이 있는데, 자, 뭐냐?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 예수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오직 다 예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은 원래부터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 피조된 예수로도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둘 다 이단이죠. 다 구원을 못 받아요. 이렇게 가지고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일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서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영광 가운데로 또 영원한 영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줘야 될 뭘 알아야 대답을 해주지요.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략하게 이것을 갖다가 하려면은 세 가지 신비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그 골로새 2장 2절에 있는 대로 그 세 가지 심부를 잘 알고 있어요.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분께서 이 땅에 갈보리 십자가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체 우리가 기록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싫든 좋든 그리스도의 몸에 넣어주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넣어주신다 이것이. 그리고 주님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붙들어 맺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몸으로 이제 몸 안에 내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자, 갈보리 십자가서 내가 너희 죄를 제거했다는데 억지로 또 끌어다가 어깨에다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의심스럽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봐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멀지를 않았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봐서. 여러 가지 세상에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통제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주사도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이제 3차 주사. 그거를 맞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마다 또 여권을 갖다 갱신한다. 이런 또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서 데려가시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굉장히 아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그때 믿음을 부인하고 우리가 배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 지켜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